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의 밟은 종과 행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헤브론에서 장막을 옮기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에서 그 이후에 모든 언약의 복을 받게 되죠. 반면에 인간의 눈을 들어서 요단부터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기름진 땅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인간의 판단을 갖고 도시를 따라 옮기며 소돔에 정착했던 롯은 오늘 본문에서 그 거주하고 있던 소돔의 큰 전쟁으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그리고 주변에 있던 고모라와 아마드와 스바임, 소올 5도시들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12년 동안 이들이 엘람왕을 섬기다가 결의를 합니다. 13년째 되던 해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엘람왕에게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죠. 이에 경노한 엘람왕은 시날, 엘라살, 고임 등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배반을 결의한 소돔과 5도시의 왕들인 연합군들은 큰 오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엘람왕과 4개의 동맹군들은 소돔과 5 연합군들을 공격하기 전에 많은 족속들을 차례로 무너뜨립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스도르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다림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단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락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무려 6개 족속을 물리치고 성읍들을 정복을 합니다. 이런 전황을 봤으면 소돔과 연합군들이 우리가 대적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엘람왕과 동맹군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든지 아니면 항복을 해야 되는지 하는데 어리석게도 무모하게도 이들은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오늘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4년째 되던 해에 드디어 소돔의 연합군과 엘람왕의 동맹군들이 시딤 골짜기 지금의 사해바다 부근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결과는 소돔과 연합군들이 엘람왕과 동맹군들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소돔과 연합군들은 시딤 골짜기에 있는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까스로 산으로 도피하는 그러한 종국이 되지요. 승전한 엘람왕과 동맹군들은 소돔과 연합군들의 모든 소유, 재물을 다 약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요.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사로잡힘을 당하고 재물까지 노략을 당합니다. 한 도망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 동네에 에스볼, 아넬, 마볼의 사람들과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민병대들을 데리고 이 엘람왕과 연합군들, 엘람왕과 동맹군들이 있는 단과 호밭까지 추격해 가서 한밤에 급습을 해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승전을 하고 돌아올 때 2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 베라이고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소돔 왕 베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모라, 아마드, 스보임, 소알 5도들과 연합해서 엘람 왕과
동맹군들에 맞서 싸웠던 어리석고 무능한 왕이었죠. 이자의 오판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소돔은 물론이고 함께 연합했던 군대들의 도시들도 다 정복을 당하고 파괴를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을 잃게 한 장본인이 소돔왕 베라입니다. 그러한 소돔왕은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빼앗긴 재물과 의향도 되돌려받게 한 아브라함을 극진히 영접을 합니다. 자신이 통치하던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귀환됐는데 그것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건 소돔왕은 포로로 잡혔다는 거예요? 안 잡혔다는 거예요? 안 잡혔다 그 얘기죠. 그 말은 엘람왕 동맹군들과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자신은 살고자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인 걸 알게 합니다. 이렇게 소돔왕은 전쟁을 오판한 어리석고 무능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점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샤베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승전한 아브라함이 소돔의 백성과 재물 가축들을 다 가지고 왔지요. 이것을 본 소돔왕은 그동안 자기 혼자 살고자 꼭꼭 숨었다가 아브라함을 영접하게 됩니다. 샤웨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죠. 그곳이 모리아산인데 그곳에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로 유명한 감람산, 이 중간에 있는 큰 골짜기입니다. 이곳까지 소돔왕이 와서, 즉 예루살렘까지 소돔왕이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이죠. 소돔은 지금 사해 근처인데 그곳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고맙긴 고마웠나 봅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죠.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든지 사람, 소돔 백성들만 나에게 보내주고 물품, 전리품들은 다 아브라함에게 가지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소돔왕의 이 말을 들으면 자신의 백성을 구해준 아브라함의 은덕에 보답한 것으로 여겨지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은 백성만 있으면 됐지 물품은 관심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선왕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면은 마치 선심을 쓰듯이 자신의 물품을 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왕은 승전한 왕이에요? 패전한 왕이에요? 그는 자신의 오판으로 어리석음과 무능함 그리고 패주까지 한 비겁한 왕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백성과 물품의 소유권이 있어요? 그 자는 다 상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백성과 물품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소돔 사람의 물품과 사람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집에서 길리고 있는 318명의 민병을 데리고 헤브론 동네에 있는 마브레, 에스골, 아넬 사람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단까지 쫓아가서 호박까지 쫓아가서 엘라망과 동맹군들을 한밤에 급습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포로와 재물을 다 갖고 온 아브라함의 것이지 소돔왕은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이 자는 참으로 잘못된 자입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을 너무나도 잘못 알아본 것이죠. 그렇게 제안을 하면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넓적 좋아하면서 받을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누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제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누락이 들매끈 하나, 이 들매끈 신발을 말해요. 신발을 묶는 끈 하나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일거에 제안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훗날 소돔왕 내가 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너 그렇게 말하려고 하지? 나
너 같은 자한테 주는 것으로 받아서 난 부한 자가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아브라함은 그의 말에 제안을 거부한 겁니다. 2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물품을 하나도 손대지 않았지만 누구에게? 자기 집에서 길리고 있는 318명 민병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헤브론 동네의 마볼의 아넬 에스골 사람들에게는 분깃을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실 하늘하기 신발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을 그냥 안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지금 누구 이름으로 맹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너의 것 안 받겠다. 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는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지 너 같은 자에게 복을 받는 자가 아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물품을 가져가는 제안을 거부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였더라.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은 우상이 창궐했고 불법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영어로 소돔이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자들,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범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소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이 많은 데, 총체적인 죄악이 많은 데 소돔 그 악한 곳의 소유의 물품을 아브라함을 받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것은 잠언서 26장 1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는 더러운 구덩이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눕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토한 것을 도로먹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구덩이에 눕지 말아야 되죠. 왜 소돔의 모든 물품들을 아브라함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소돔이 전쟁에서 빼앗긴 물품은 무엇입니까? 개가 토설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소돔이 개입니까? 소돔은 우상을 섬기고 불법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물품들은 개가 토설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성 밖에 있는 자들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하며 지어내는 자, 그리고 함께 포함된 자가 개들입니다. 이 개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토설한 것을 먹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소유를 탐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봐도 무리한 해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소돔의 왕이 제안한 소돔의 물품 하나도 갖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소돔은 영적으로 개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도시요, 그 소유의 물품들은 다 뭐예요? 토설물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그것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사람이 사람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신앙적인 인식과 자각과 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주도 면밀함을 보세요.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민병대들, 이들에게는 무엇을 주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만 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 동네 헤브론 지역에 살던 마브레 에스골 아넬 사람들에게 뭐를 주라고 그랬어요? 전리품의 분깃을 주라고 그랬죠. 왜 헤브론 동네 사람들에게는 전리품을 주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돕긴 도왔지만 그들은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 오늘 보면 13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소돔의 전리품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민병대원들, 평상시에는 일을 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민병대 역할을 하는 그 318명에는 뭐를 주라고 그랬어요? 먹을 것만 주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지친 육체를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에게 소돔의 물품까지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브라함이 경영하는 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차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주의가 깨어나고 분별이 바른지를 알 수 있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옷은 받지 않는 영적인 해안과 구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와 같이 토설할 것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훗날 얼마나 장대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복이고 이 복의 근원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전한 아브라함을 맞이한 왕은 소돔왕 베라 말고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앞서 십딘 골짜기에서 발발한 전쟁은 소돔, 고모라, 아모드, 스보임, 수왈 5 연합군과 엘람, 시남, 엘라살, 고임 동맹군의 대전이었죠. 살렘은 이 전쟁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승전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샤웨 골짜기로 마중을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의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 신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경 2-3곳 정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는 이 멜기세덱의 족보가 어디고 이 사람이 어디서 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사람 같아요. 그래서 살렘왕 멜기세덱을 시편에는 다윗 계통의 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칭하고 있고요. 신약 히브리서에는 영원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도 끝이 없어서 신적 존재를 방불케 하는 자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이겨 가져온 전리품들을 가지라 제안한 소돔왕 베라와 달리 살렘왕은 뭐와 뭐를 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고 온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리고 2주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했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 장막을 옮길 때만 해도 가장 먼저 뭐를 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신앙과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의 신앙이 같은 것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과 만남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렘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린 후에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축복을 하죠. 아까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멜기세덱의 고백과 똑같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가 첫 번째고 믿음의 고백 또한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가장 높으심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함께 만나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축복은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축복을 했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축복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없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축복에서 이 전쟁에서 승전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쟁에서 누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그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브라함과 동행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복중 가운데 하나죠. 우리들 매일매일 같이 삶에서 얼마나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대적들을 많이 만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아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찾아온 전리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소돔왕의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았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개는 토설할 것을 먹지만 사람을 토설할 것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우상의 창고라고 불법에 성행했던 그런 하나님을 떠난 도시였고, 그 도시의 소유물은 토설물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 전리품 하나도 갖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전리품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적 관점입니다. 무슨 관점이라고요? 신앙적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드린 것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다음이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찬송에 대한 화답으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단지 전리품의 물질만이 아니라 그 승리가 누구에게 누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 그 주변에 누가 있어요? 소돔왕과 그와 함께 연합했던 고모라와 아드바와 스보임과 소알 왕들도 다 있고, 또 누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로 돌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은 누가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그 선언의 신앙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리품의 물질 중에 11조로서 그 의미의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고백으로 그 11조 안에 담겨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무엇을 받으신 것이에요? 물질로서만의 11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를? 그 신앙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에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우리들 신앙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첫 번째 11조가 이렇게 11조의 신앙 고백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만방에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그 나머지 물건들은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자기를 취부하는 건 안 가졌어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는 순전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고백한 그 신앙을 먼저 만방에게 알렸고요. 다른 하나는 소돔으로 상징되는 세상이고 나는 그 취하지 않겠다. 신앙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거죠. 신앙과 생일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1조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앙은 만민이 알도록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11조는 우리들의 신앙인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요. 남편은 교회를 다녀요. 아내가 안 다니는데 남편이 11조 하기가 어렵죠. 부부들이 함께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이때 우리들이 신앙의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이요? 그건 여러분들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잘 결정을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행위도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살렘 왕의 축복을 받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구분했던 것이죠.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이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족보도 몰라요. 그냥 이 본문 안에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누구를 예표한 인물로 본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로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갖고 온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눴던 최후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언약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복이 됐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복은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복이죠.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 즉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삭을 묻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것을 보았은즉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 아브라함이 준 언약의 복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준 언약의 복인 무슨 복? 물질의 복을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으로? 언약의 복인 구원의 복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가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떡과 포도주 언약의 피를 의미하므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은 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 구원의 복을 받은 자는 물질의 복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아브라함에 준 언약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은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 구원의 복을 받는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물질이 많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물질이 적고, 그거는 그 사람의 밀집의 분량의 차이인 거예요. 아까 11조에 말씀했듯이 그건 그 사람의 분량의 차이인 거예요. 갈라서 2장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누구의 자손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서 2장 8절 9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우리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 내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복인 물질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압니다. 이를 또한 신약으로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의, 언약의 복, 구원의 복을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물질의 복, 신약에서는 무슨 복으로 해석했다고요? 구원의 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물질의 복과 구원의 복은 우리들이 주신 언약의 복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받은,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받은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소돔왕의 제한을 물리쳐야 됩니다. 살렘왕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소돔왕의 제한은 무엇입니까? 모든 전리품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고성상 소돔왕의 제한을 거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살렘왕의 축복을 나중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뭐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살렘왕의 축복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냐면 소돔왕이 참 간사한 거예요. 왜 간사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옆에서 소돔왕도 그걸 지켜봤죠. 멜기세덱이 어떻게 축복을 해요? 아니, 두 손을 들고서 천지의 주제시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뭐를 들고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해요? 두 손 들고. 아니, 아무것도 안 들고 축복을 해. 그 살렘왕의 그 축복을 소돔왕이 듣기엔 참 그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또 뭐를 갖고 와요? 떡과 포도주. 아니, 겨우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와가지고 축복을 해? 소돔왕이 보기에 살렘왕이 갖고 온 떡과 포도주는 아주 빈약한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뭐로 축복을 해요? 두 손 들고 축복하죠.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나서 소돔왕은 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리품 다 가져라. 살렘왕은 기껏해야 떡과 포도주 2개인데 이 전리품 다 가져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자기를 높게 보겠지. 이렇게 교만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전리품보다 누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복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렘왕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의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소돔왕이 말하는 제한을 물리치고 살렘왕의 축복을 받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아브라함의 신앙과 멜기세덱의 신앙의 일참을 알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만난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첫 번째 하나님 사람 되시고 그러한 하나님 사람 만남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자마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은혜가 되길 바래요. 만나자마자 그 누구 아무개는 이렇게 입을 열면 안 된다고요. 만나자마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축복은 지금 전쟁에서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을 이기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내가 전쟁할 때 누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더 확인했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모든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확고히 믿게 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서로를 축복할 때 형제님에게는 자매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림으로 화답을 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는 단지 전리품 가운데 일부의 물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주변에는 소돔과 많은 연합군 왕들 그리고 포로 앞에 많은 사람들 만박 앞에서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로 명시된 11조에서 그 정신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이지만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금년도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이었고 두 번째가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결단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돔왕은 오판하고 어리석고 자기 백성을 버린 비겁한 자였죠. 왜? 사꾼이니까. 예수님이 사꾼은 뭐라 그랬어요?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리라. 우리는 그런 자로 상징되는 세상의 제한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기 살고자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을 제한받지 말라 그래요. 우리들의 왕은 어떤 분이세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 예수님만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살렘왕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살렘왕 예수님의 축복인 언약의 피, 언약의 복 두 가지, 구원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고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 살렘왕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